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옆 사람들과 끝인 줄 알았죠? 항상 두 번만 하다가 이번에는 아무런 대화 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옆에 사람을 3초간 쳐다보고 목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색하기 그지없네요. 네. 네,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쳐다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쳐다봤다가 바로 그냥 고개를 민망함에 돌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쳐다보라니까 쳐다보기는 하는데 뭔가 이거 무슨 표정을 줘야 되나, 뭐 말을 해야 되나, 뭐 윙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옆에 사람 같이 세 번째 했던 인사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거나 편안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고개를 획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마주보거나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이러한 요청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에서도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것을 그냥 하면서 돌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과는 마주할 수 있는 익숙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인사 바라보는 이 일이 익숙한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감정을 가져다 주냐면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관계할 때 혹은 일을 할 때 이 익숙함이 빨리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어색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관계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어색하지만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낯설고 어색했던 그 일들이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짬밥이 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 일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이 어색했을 때는요, 누군가 막 새로운 요청을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아세요? 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익숙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요청이 들어와도요, 이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일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일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안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축구 선수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죠. 그래서 이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다짐을 하나씩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가 웃게 해주겠어. 이 경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또 이승우 선수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승우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더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보내주는 그 응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자,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또 국가대표가 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자, 이러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구는요, 우리도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이처럼 익숙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잃게 만든다 합니까? 소중한 마음을 잃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익숙해지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떠한 기사를 보니까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결혼식 날까지 아내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직한 집안의 기둥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둥이 아니라 기둥 덩어리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든든한 나의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짐짝 같은 그런 모습이 변해버렸다.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무슨 덩어리예요? 짐덩어리. 또 집에 두면 무슨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 자,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면 무슨 덩어리예요? 사과 뭉치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어떤 덩어리예요? 왼수 덩어리. 자, 이렇다라는 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기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점차 변화되어서 기둥에서 덩어리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애칭이 또 한 번 바뀐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관계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님이 말하길 잘 지내는, 나이가 들어서도 잘 지내는 부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 남편이나 아내를 애칭으로 부른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말고 없나요? 네, 두 분, 세 분, 네, 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세 분, 네, 관계가 좋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 애칭이 점차 변화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남편은 어떤 존재예요? 오빠, 막 이런 멘트들이 절로 나오죠. 오빠, 이 콧소리를 약간 섞어서 아시죠? 오빠, 약간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점차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기야, 여보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한 인격체로 극존칭을 쓰는데요, 인간아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 저 인간. 네, 애칭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아 이러기도 하고 화상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네,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이처럼 우리의 애칭이 혹은 마음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익숙함 때문에. 이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소중한 의미를 무뎌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잊어버리게 합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값지고 귀한 것들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를 주로 받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익숙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많은 것을 내포하겠지만 이런 의미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자유케 해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을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은혜가 가진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동물들도요,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면요,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좋은 직장에 연결해주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일생일대 위기 순간에 나의 삶에 큰 도움을 쳤다 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정도는 이야기하고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든 동물이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와는요,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요,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함이 담겨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은혜는 당연한 것이나 가벼운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우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점차 십자가에 대해서 무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가요, 그냥 십자가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언제 나에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나의 마음을 울렸나 떠올려 보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때의 감격은요, 제가 21살 때 예수전도단 캠프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의 감격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막 쏟아 부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가슴 안에 그 사랑에 가득 채워지는 그 감정을 제가 느꼈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요, 그것들이 잊혀져 갔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그 정도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는 그 도구로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마치 집안에 걸려있는, 집안에 없으면 허전한, 교회 안에 걸려있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 정도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 앞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그저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장식품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십자가, 예배당 어디에나 꼭 있어야 하는, 없으면 조금은 허전한 그 정도의 십자가로 끝나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십자가는요, 당연하거나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요동이 있습니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과 삶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또 익숙해져 있다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으로 인해 잊어버렸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꼭 물려주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요, 구원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과 삶에 흔적이 남겨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애써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장벽을 허물고 연합시켰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연합될 수 없는 우리들이 연합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만 잠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요,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가 심겨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이 영적인 잘됨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더 이상 서지 않으려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영신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믿음으로, 그 귀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와 사랑으로 또 십자가로 세워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앞서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6절 끝부분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길을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도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도요,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익숙했던 삶으로부터요, 작별을, 이별을 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던 그러한 익숙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 출발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처럼 세례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게 예수를 날마다 붙듦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감으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주 안에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헛된 속임수에 사람들의 그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서도 온전한 지리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붙잡고 살기로 결단했으면서도 이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들의 말을 따라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그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따라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혹시나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 사람의 말이 더 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의 말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있더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요 주인으로 모시며 평생을 살아가겠다 이 시간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귀가 쫑긋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몸과 삶이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답을 몰라서 잘 따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고 또 자기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들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고요 가장 괜찮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인생을 살기에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안보다도요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더 만족할 만한 정답을 찾아서 그렇게 제 갈 길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삶,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귀중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흐릅니까?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마음에 넘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모두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 있으면,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한 발은요 하나님께 걸치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이나 다른 것에 걸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흐려지고요,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갈대처럼 상황과 환경에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유혹은요,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감사함의 고백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비록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통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한 상황에도 있었고 풍부한 상황에도 있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나름의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요, 외적 체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할 때 흘러나오는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요, 감사함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도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또 그분이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회 때는 제가 보니까요,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뒤에서 막 수다 떠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야, 오늘 야식 뭐냐? 먹을 거 뭐냐? 오늘 끝나고 밤새 놀자. 뭐 우리 잠자리가 좀 불편하더라. 뭐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얘들한테는 기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만 잘 챙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수많은 놀거리를 제쳐두고요,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건강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놀 수 있고, 저렇게 설교자 옆에 가서 같이 그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뛰어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의 미래가요, 정말 어둡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는요, 어린이 부서가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부서가 사라지고 초, 중, 고 다 합쳐서 한 부서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 부서마저도 없어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초등학교도 사라지는 판에, 지금 초등학교도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판에 교회 학교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육부서가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없어, 이 말이요, 진짜입니다.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영신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신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육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또 다음 세대의 부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이고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을 위해 그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사랑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 주실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전교인 수련회 두 번째 날에는요, 이제 각자 교육부서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린이부에서도 저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다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처음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저녁 집회 때 찬양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기도회를 하는데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회가 끝나는 내내 우는 거예요. 내내.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다 끝나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와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신보라 집사님 딸과 이제 친구였거든요. 신보라 집사님과 우연히 앉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 혜린이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가 봐요. 너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너무 잘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보라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처음 와본 친구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누가 보아도요, 교회를 나왔던 친구 같았거든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운데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데 정말 누군가에게는요 이 예배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그냥 친구랑 즐겁게 놀러온 캠프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키워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교인이 합심해도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기쁨과 감사로 다음을 세워가는 영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정말 절실하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영신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새로운 삶에 초대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함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것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기도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